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기쁨은 사라진 지 오래고 과거형이 되어져서 왜 예배를 드려도 기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운데 잠겨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지금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만일 주님께서 지금 오신다면 나는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소유자요,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라고 하는 스스로를 향한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본문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갑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쪽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오늘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에게 우리를 향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어질 때,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듣고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를 입고 내가 이 말씀에 나의 문을 엽니다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자, 본문에 보면 7금촛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촛대는 뭐를 의미할까요? 금촛대는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예전 그 당시로 말하면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촛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금촛대라고 그랬습니다. 금촛대. 그러니까 교회는 금촛대인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금촛대. 금촛대가 상징하는 것은 빛을 냅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빛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암흑 속에서 빛을 찾지 못할 때에 교회가 그 빛을 비춰주는, 마치 바닷가에서 길을 헤매고 있는 배들이 바라보고 가는 뭐와 같은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등대와 같은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금촛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금촛대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예배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뼈를 붙잡으신 분, 자, 7뼈를 붙잡으신 분은 지금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 계시록 1장 20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여러분 올려 있지는 않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보게 되어지면 금 촛대는 7교회요, 그리고 7별은 그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자이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2절에 가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신은 그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신은 뭐를 가리킵니까?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수면을 운행하며 다니셨다 그랬어요. 오늘 계시록 2장 1절에서 말씀하는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수면 위를 두루 다니시는 이가,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촛대와 같이 세우신 7교회, 그리고 금촛대처럼 세우신 교회들, 교회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거룩성을 지킬 때 교회는 교회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가 건물로 세워진 교회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있겠지만, 성경이 지금 말씀하는 교회의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교회의 이 근본적인 그 요소,
그 교회를 지금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세상의 교회로 서 있게 되어질 때 나는 금촛대와 같은 하나님의 교회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우뚝 서 있을 그때에 나를 바라보며 빛나는 그리스도를 향해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고 이게 금촛대로서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된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곱 뼈를 붙잡고 계신 주님, 그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어떻게 하신대요? 붙잡고 계신다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소아시아 일곱 교회 가운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에베소 교회가 그럼 어떤 교회였는가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여러분 혹시 이태리나 터키 지역 뭐 이런 데 가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태리를 여러분 가시면 가장 눈에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있는 건축물이 뭐가 있습니까? 예? 잘 안 들려요. 예? 성당, 예, 성당. 자, 옛 로마 제국의 전성기, 그 전성기 시대 때에 가장 많이 있었던 것들은 신전이었습니다. 신전. 예.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가 가장 전성기를 이루던 시기에 굉장히 컸던 4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로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라는 이 지역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면 상업과 문물이 굉장히 발달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으로는 뭐가 많이 들어왔어요? 돈이 많이 모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골든시티라고 할 만큼 많은 돈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썼냐면 도시마다 큰 도시들을 세우게 되어질 때는 도시에는 반드시 세워야 할 규칙이 있고 세워야 할 건축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황제의 신전을 그 도시의 가장 중심부에 세워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살아있는 인간 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그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는 갖가지의 신전들이 가득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 그 고대 유적의 7대 불가사리라고 하는 아테미 신전도 그 로마 어디입니까? 에베소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시시때때로 상업을 하기 위해서 왔다가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 전에 배를 타고 가든 걸어가든 자기 안전을 빌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갔어요? 신전을 찾아갑니다. 신전을 찾아가서 신전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신전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잠을 자야 하는 일들을 이제 누군가는 서포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부자로 살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아테미 신전과 황제의 신전과 여러 신전들을 통해서 거기에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장사도 하고 밥도 팔고 뭐 집도 제공하고 하면서 많은 돈을 축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에베소는 활락과 그리고 황금이 출렁이는 도시였습니다. 아테미 신전에만 여사도 1,500명이 있었는데 합법적인 매춘부들이었습니다. 피로의 노고를 풀기 위해서 신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음탕한 일들까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각 신전마다 사제들을 놓았습니다. 아테미 신전에만 1,500명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4절에 가면 책망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3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돈과 풍류가 넘쳐나는 곳에서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 못 들어갈 자가 많습니까? 라고 하는 제자의 질문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제자에게 어떤 답을 하셨어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을 빠져나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돈과 향응과 그리고 활락과 이런 것들이 철철 넘쳐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고 수고한 모습들을 주님이 말씀을 하면서 오늘 8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2개는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7가지의 주님의 칭찬이 어떤 칭찬이었는지를 보고 우리가 이 칭찬 가운데 나는 과연 몇 개나 칭찬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도 이런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 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2절로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는데 거기에 8가지를 여러분이 한번 마음속으로 카운트를 하면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절부터 갑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본문에 보면 지금 내가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자, 한국말은 문법적이나 어순적인 면에 의해서 이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 중간이나 끄트머리에 갑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보시면은 영어 성경만 해도 어떻게 되어져 있냐 하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2절에 I know your deed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내려가다 보면 I know that 이하절을 내가 안다라는 이야기합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도 뭐라고 나오냐면 에이도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3주 전에 설명을 드렸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놨는데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는 to see라고 하는 단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보아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눈으로 보아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 8가지 이것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금초대 사이를 두루 다니시며 7뼈를 붙잡고 계신 주님께서 그 교회 사이사이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눈여겨보시고 다 성도들에게 시선을 떼지 아니하신 것을 통해서 내가 네 삶을 내가 보고 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신 7가지의 이 실천적인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지 우리가 좀 종류가 많지만 빨리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님이 뭐를 보시고 아신대요? 행위. 자, 행위를 보신대요. 이 에르고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행위를 나타나는 그 단어인데 이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사람의 행동한 단편적 행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인생 동안에 살아왔던 모든 삶의 흔적, 모든 그 사람이 행동했던 것, 생각했던 것, 말했던 모든 것들을 누가 지금 보시고 안다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선락과 쾌락이 지배하는 세상을 따르지 않고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불편함과 수고를 오히려 기쁨으로 감수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본인들이 이것을 감수하면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을 내가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 내가 봐서 알아 라고 하시면서 칭찬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들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호흡하는 것 우리가 신음하는 소리까지도 다 들어 알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은 다 아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뭐 하신 바 됐다 그랬어요? 세신 바 되어졌대. 세신 바 되어졌대. 여러분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우리 인체에 나 있는 털이 몇 개인지 아세요? 이 잔털까지. 근데 주님은 다 아신대요. 근데 그냥 아시는 게 아니라 카운트를 해보셔가지고 아신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다 보신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칭찬을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한다.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애썼던 그것들을,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려고 했었던 것들을 주님이 다 보시고 아시고 뭐 하신다는 거 지금 기억하시고 있대. 기억하시고 있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기억해 주지 못하고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모든 행위를 주님께서 보셨고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행위를, 모든 말과 생각을 지금 주님께서 보시고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뭐를 알았대요? 뭐를 하셨대요? 수고를 하셨대요. 수고를 하셨대요. 자, 여기서 말하는 수고는 우리가 예를 들면 수고하는 게 무슨 조금 하면은 우리가 인사치레로 수고하셨어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수고는 그 정도의 수고가 아닙니다. 포커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바른 의미는 고된 일, 수고하는 것, 고통을 감내한 수고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수반되어진 노동을 의미합니다. 고통이 수반되어진 노동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를 하는 것은 공기를 진동해서 여러분의 귀에 들렸다가 공중에서 없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슴판에 새기지 않는 이상에는 이 말씀은 오늘 듣고 내일 가서 전혀 기억 못하는 것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 설교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자리에 앉아서 머리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수고는 어떤 수고냐면 머리로 하고 말로 하는 수고가 아니라 사지 육신이 너무나 힘든 고통이 수반되어지는 고통이 따르는 수고를 너희가 한 것을 안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너희들이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저는 사실 어부들 고기 잡는 건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고기 잡는 베드로를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이제는 더 이상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뭐를 잡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부는 잘 모르지만 농사일은 제가 조금 합니다. 여러분 농사하시는 분들은 거의 연세가 50만 넘어가면 허리가 다 굽습니다. 한국에서. 왜 그래요? 온 육신으로 노동을 했기 때문에 온 몸이 이게 이 힘에 못 버텨서 나이가 50만 넘어가면 허리가 자동으로 굽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말하는 포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온몸으로 고통이 수반되어진 그것을 감내하고 온몸으로 하는 수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하는 옆에 사람들이 농사를 짓다가 말을 많이 하면 농사하는 그 어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농사를 입으로 짓니? 몸으로 농사는 짓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수고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 수반되어진, 그래서 이 본문에 사용하신 수고는 농사꾼들이 온몸을 움직여 고된 노동을 통해서 고통과 수고가 수반되어진 것, 그래서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육신의 고난과 고통까지도 인내하고 참는 것을 통해서 내 믿음을 지킨 것, 너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환난의 도시, 환각의 도시, 그 유흥의 도시에서 너희가 믿음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 이것을 견뎠는지 내가 보고 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을 때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을 때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난 가운데서 뭐를 바라봤습니까? 뭐를 바라봤어요? 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봤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인생들이 바라보는 세상의 것을 향해 가지 않고 자신의 푯대를 누구로 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정하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수고를 감내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수고인 겁니다.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고난과 수고를 감내했대요. 세 번째는 뭐를 했대요? 인내했대요. 인내. 내가 너희가 인내한 것을 보고 알아서 너희를 칭찬한다는 겁니다. 자, 인내를 말하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조금 참는 것, 무슨 뭐 조금 이 참아주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적 인내는 이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휘포모네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휘포라고 하는 못못 아래라고 하는 단어와 모네라고 하는 머무르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휘포모네라고 하는 것은 무엇 못 아래 내가 머무르는 것, 그게 인내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참고 견뎠다라는 것이 나중에 나오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참고 견디는 게 뭐냐면 내가 무엇 아래 머무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 상대방을 내가 저 사람을 이해했어라고 할 때 영어로 뭐라고 표현해요? I? 뭐라고 표현해요? 내 이해했어. 나 너 이해해. 네? 네, understand. understand가 뭐의 합성어예요 지금? understand 뭐예요? 내가 이해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밑에서 머무르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잘못 understand를 자꾸 사용합니다. 휘퍼모네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인내했다 참는다는 것은 내가 언더스탠딩 했다는 것은 그게 뭐냐면 내가 말씀 아래에 머무르면서 말씀 위에 올라서지 아니하고 말씀보다 앞서가지 아니하고 내가 말씀이 요구하시고 말씀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하고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어디 아래 머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 머물게 하는 거. 그게 인내고 그게 참는 거래요. 참는 거래. 세상의 풍요로움과 쾌락의 도시인 예배소 지역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는 일에 나를 진리의 말씀에 묶고 나를 진리의 말씀으로 묶어서 그래서 내가 진리의 말씀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아래에 머무르며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너희들, 내가 너희를 보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칭찬하심이 오늘 우리 시사랑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받으시는 칭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아래 머무르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뭐를 칭찬하셨어요, 주님이? 악한 뭐예요? 네 번째. 그렇죠. 네 번째는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했다. 이 악한 자들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 한국말 성경에는 악한 자들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근데 원어 성경에는 그냥 카코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코스 안스로폰이라고 되어져 있지 않고 카코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코스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저지른 그런 악행, 살인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뭐 다른 도둑질을 하거나 이런 행동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카코스라고 하는 이 악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전반적인 악한 것들, the evil things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사회적인 악한 것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저거 하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악한 것들, 그런 부조리한 것들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에베소 지역이 얼마나 이것을 따라가기 쉬운 지역입니까? 모든 것이 풍요로웠어요. 금이 철철 넘쳐났어요. 쾌락이 유흥이 넘쳐났어요. 그런 지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야 너만 예수 믿어? 왜 유별을 떨어? 우리도 하나님 믿고 하는데 우리도 이거 다 하는데 뭐 너만 뭐 하나님 앞에서 뭐 신앙이 좋은 사람이냐? 나는 사람들의 핀잔을 들어가면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그 악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근묵자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먹물 가까이 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묻어요? 먹물이 묻는 거예요. 까마귀 온 곳에 백노야 가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내가 저곳에 가게 되어지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로 인해서 내가 저 죄악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것으로 인해 한탄하실 것을 알았던 이 에베소 교인들은 힘들지만 어렵지만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냐면 악한 일들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렸다는 거예요. 안 보고 따라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카코스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같이 갑니다. 시작. 악은 뭐든 뭐라도 버리래요? 모양이라도 버리래요. 이 카코스가 여기에서 나온 악입니다.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모든 모양이라도 악한 것은 따라가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부단히 힘을 썼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37편 27절 상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여러분, 악에서 떠나야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이 뭡니까? 휘포모네예요. 아까 휘포모네가 뭐라 그랬죠? 어디 아래 머무르는 것? 어디 아래 머무르는 거예요? 말씀 아래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악에서 떠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머무르게 되어질 때 내가 악한 것 가운데 빨려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회오리 바람 가운데 들어가듯이. 자, 시편 기자는 34편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신앙적이지 않은 모든 것들을 경계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14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을 미워하고 악한 것들에 빨려 들어가지 않으면서 성도 간에는 뭐 하기를 힘썼대요 지금?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덕을 세우고 있나요? 이것을 주님이 보셨대요. 그리고 아셨대요. 그리고 칭찬하신대요. 지금 오늘 이 하나님의 칭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칭찬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뭐예요? 네, 다섯 번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자칫 사도라 하되 사도가 아닌 자들, 거짓 사도들의,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 거짓 사도가 굉장히 많았답니다. 거짓 사도들이 성도들을 우롱하는 거예요, 자꾸. 거짓 사도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듣기에는 사람을 현혹시킬 만한 아름다운 설교와 정말 대단한 설교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와서 설교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현혹이 되어져서 거짓 사도들을 많이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거짓 사도들이 와서 설교를 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거짓 설교를 듣고 거기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안 넘어갔다는 거예요? 안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그것을 분별해서 그 사람들을 오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가 많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분별하는 분별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이게 진짜구나, 이게 가짜구나,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은 저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구나, 성경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알고 이 거짓 선지자들에서 배척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보고 알아서 너희를 칭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배우면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의 말씀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2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거역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성경은요, 히포모네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또 사용을 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뭐하면? 거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 거하면 그럼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제자가 되고 나의 제자가 되어지면 그럼 어떻게 된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 방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든 다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라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무엇이 진리인가를 바로 분별하여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악한 것들에게 빨려 들어가지 않는 참된 진리를 누리고 참된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바로 알고 거짓 선지자들의 설교를 분별했듯이 오늘 우리들도 말씀을 알므로 바른 것을 분별하여 들어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뭐죠? 네. 여섯 번째는 견디는 거, 견디는 거. 자, 주님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견디는 겁니다. 이 견딘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 때문에 무엇을 견디셨습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뭐를 견디셨나요? 이 견디다라는 바스타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바스타조라고 하는 단어는 견디다, 짊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근데 여기에 앞에 이제 뭡니까? 전치사 디아라는 단어가 붙는데 이 전치사 디아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통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엇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짊어지는데 무엇 때문에 뭐를 짊어지냐 하면 내가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무엇을 짊어지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 때문에 뭐를 짊어지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요한복음 19장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갑니다. 저희가 예수를 맞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어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서 나오신. 자, 예수님이 뭐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 이 바스타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뭐 때문에 졌어요 지금? 네? 누구 때문에 주셨어요? 나 때문에 주셨잖아요.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주셨잖아요. 디아.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뭐를 짊어지셨어요?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사랑,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이 모진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수치를 다 뭐 하셨어요? 견디셨어요. 침뱉음을 견디셨어요. 우롱을 견디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쓰신 그 관이 무슨 관입니까? 가시면류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가시 덤불에 있는 그런 정도의 가시가 아니라 이 가시가 얼마나 단단하냐 하면 크기가 보통 이 정도 됩니다. 가시가. 근데 이 가시가 어느 정도로 단단하냐 하면 가시를 놓고 망치로 박으면은 나무에 박힐 정도로 단단합니다. 그리고 그 뾰족한 정도가 너무나 뾰족합니다. 그리고 그 끄트머리에는 독이 또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어떻게 했어요? 로마 군인들이 눌렀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머리에서 피가 밑으로 흘러내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견디는 것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나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뭐를 견디셨나요? 에베소 교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내가 세상을 가면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버리며 내가 굳이 불편한 길로 가는 것을 따라서 내게 오는 불편을 감수하며 이것을 견디는 삶을 살아갔대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마땅히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가 뭔가요? 가정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아내가 십자가입니까? 남편이 십자가입니까? 자녀가 십자가예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이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자신에게 십자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견디고 참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그것을 담당하시고 나 때문에 지신 십자가를 그게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를 지고 따라와야 돼요?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를 회피하지 말기 바랍니다. 견디는 것은 내가 져야 할 마땅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은 그거를 했대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견디고
너희가 짊어진 그것을 내가 받고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는 뭐예요? 뭐라고 나옵니까? 7번째. 게으르지 않았다. 게으르지 않았다. 자, 게으르다라고 하는 거는 뭐를 의미합니까? 게으른 거. 게으르다. 할 일을 안 하는 거. 게으르다. 근데 우리 조사랑교회는 게으른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부지런하고 열심히 합니다. 이 게으르다라고 하는 이 말이 한국말에서는 게으르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not grown weary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weary. 여러분 weary라고 하는 단어가 뜻이 뭡니까? 실망하지 않는 거, 낙심하지 않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게으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적으로 헬라어적으로 하면 낙심하지 아니한 것을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낙심하지 않은 것을 내가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낙심하지 않았을까? 이 에베소 교인들이 자신들이 그 에베소 지역에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이 삶을 돌아보니 정말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자신들의 삶이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세상에도 발을 맞춰가는 저 사람들을 보니까 세상적으로도 너무 잘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휘포 모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봤을 때 본인들의 모습은 너무나 형편없어 보이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이젠 그만하고 싶다. 자, 그럴 때에 실망스럽고 나의 환경이 나의 현실이 실망스럽고 포기하고 싶은 그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지쳐 포기하지 않고 다시 믿음으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자리를 일으켜 세우려고 안간 힘을 쓴 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 너희들을 보고 내가 안다, 내가 이것을 너희를 칭찬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진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앞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믿음의 행동을 우리가 하길 원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의 고통까지 감수하시고 말씀 아래서 떠나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보지 않으려고 고군분투하는 주사랑의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주님 때문에 내가 지켜야 할 그 자리를 지키며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나 그 자리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주사랑의 모든 식구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